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 초대교부들에 따르면 이 영적인 삶의 여정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꼭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단계, 즉 정결화, 조명, 신화에 대해서 잠깐 어, 슬라이드를 본 적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정결화 다음으로 조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아마 illumination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조명의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흔히 아는 그런 이런 fear의 그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제 인간의 혼에 다가오셨을 때 생기는 그런 경외함,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우리가 그 이사야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직접 오셨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또 특징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세 번째처럼 어떤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 사람들과 온종일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행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이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교제의 특징이 바로 조명의 단계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뚜렷한 형태의 사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희생적인 사역을 의미하고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열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의 사역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 말씀처럼 이런 희생적인 사역의 특징을 이 조명의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조명의 결과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명의 결과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경고함인데요. 이 경고함은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다 그러면은 단단하다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단단함도 있고요. 근데 그 단단함이 동시에 부드러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모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성한 역사, 즉 조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함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에 이제 굳게 섰던 그 제사장들의 발과 같이 이 굳게 서서 이제 요동치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고함의 열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열매, 이것이 이제 이 경고함의 어떤 작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계획의 드러남. 즉, 이 하나님의 그 일루미네이션 조명, 빛으로 인해서 이 거짓을 바탕으로 둔 이 사단의 계략들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단의 계략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면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조명의 결과로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이 거룩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시츄에이션에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눈인데요. 즉 항상 조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의 눈과 그분의 뜻 아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확고함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확고함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이 말씀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확고함으로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결과로 이제 조명의 결과로 갖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제 혼이 내적인 고요함과 완전한 순복 그리고 이런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므로 즉 하나님 안에서 결국 이런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잠깐 읽으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빛의 조명한 삶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로운 삶입니다. 즉 어떤 성자가 뭐 세인트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요. 이 의로운 삶은 즉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초이죠. 믿음의 기초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로움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는 것인데요. 결국 이 의로운 삶은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회개하면서 이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이 의로움의 어떤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의로움을 가능케 해주는, 즉 풀어주는 이 참된 회개의 징후는 멈추지 않은 끊임없는 영적인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보면 우리 가운데 이 배고픔이 적다면, 이 배고픔이 없다면 어떤 우리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내 내면의 깊이를 닫아서 이 표면에만, 이 신앙생활에서 표면에만 머물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조명하고 자신을 이렇게 침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들이 이제 반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움에 나아가는 것이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명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빛 안에서의 삶인데요. 성경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네, 잠언서 17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이제 우리의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두움들을 이제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어둠들이 쫓겨나고 이제 주님의 빛으로 교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첫 번째 그 의로운 삶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많은 그런 어둠들, 부적절한 말들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어둠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고 회개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어둠을 가져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증오, 분노, 어떤 용서가 부족한 부분,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지속이 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둠을 가져다주는 그런 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빛으로 조명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면은 그에 대한 다른 대가를 치르고 그 어둠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것을 이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이 없으면 이제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준비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 지식에 대한 갈망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그리고 빛 안에서의 그런 삶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과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성한 빛의 조명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이제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까지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깊이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 교부들의 이런 그런 글과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깊게 하고 이제 분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풍부한 진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영적인 이런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성한 빛의 조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자유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